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3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앞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슬퍼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약간 화를 내시는, 분노를 느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를 느끼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정확한 의미가 사실 이제 지금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도 그렇지만 또 히브리어도 사실 단어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단어가 가지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런 뜻도 되고 저런 뜻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단지 슬픈 감정 말고도 다른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비통하다는 말. 근데 원어로 보면 비통하다, 단지 슬픈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셨을까? 이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 하나 명확한 것은 이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다시 이 햇빛 아래에 나오게 될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도 아니고 모여든 유대인들도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예수님께 많이 의지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은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외로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싸움은 항상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이 둘러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비통의 또 하나의 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름 짓고 불러주신 우리 모임,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은 해야 될 일이 있죠.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을 굴려내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의 힘을 모아서 제거하는 것,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이렇게 배를 동인 채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했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석굴을 팝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곳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도 하는 얘기가 베트남에 이게 마실 물이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석회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마시면 첫째로 이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증상이 이제 몸속에 이제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를 마시고 정수를 해야 되고 좋은 우물을 파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도 그렇습니다. 물이 그렇게 마실 물이 제대로 그 석회암 지역이 많아가지고 좋지 않은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실 물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석회암 지역은 땅을 파게 되면 암석이 쉽게 파지는 비교적 무른 그런 암석인데 공기를 쐬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석굴을 쫙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조하면서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썩고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다 백골만 남으면 그 석실 안에 또 안쪽 석실을 더 깊이 판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뼈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넣고 그래가지고 또 다 썩으면 또 그쪽 더 안 석실에 넣고 그래서 뼈가 조상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덤의 구조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무덤이 이제 방 2개만 있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안이 굉장히 큰 그래서 석실도 방이 막 여러 개가 있고 이런 큰 구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이제 아무나 들락날락 하지 못하게 사람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돌로 굴려다가 막아놓고 이렇게 돌을 동전처럼 그렇게 둥글게 평평한 돌을 이렇게 비탈을 줘가지고 그래서 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굴려서 올려놓고
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그럼 그 석실 안에서 지금 이제 사실 나흘 되었다 이러면은 상태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패가 진행이 되는 그 정도 되는 시점까지는 영혼이 아직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희한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장 5일장 하는 거고, 그 유대인들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왜 무덤을 열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은 마르다조차도 지금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둘러선 무리를.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아버지께 기도를 함으로써 큰 능력을 이제 행하시는데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진짜 나오게 된 것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우리로 치면 수의를 입혔는데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집어넣는 그것을 두른 채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죽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나서 살아난 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이 기적을 본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쫓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우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야, 이 우리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기적을 자꾸 일으키니까 더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무리에게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의 죄의 사악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믿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실 것을 어찌 보면 미리 예고하는 사건들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기도 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여기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고 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주인이신 것을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적을 봐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사악한 죄의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적이 모자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믿는 우리들은 마르다처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옛날의 어떤 그런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믿은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 생명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 돌을 굴려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